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26일 날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다른 때보다 좀 시간도 있었고 이제 여기 계시던 분들 저희가 평양 들어간 지 한 2년 반 동안에 못 만났던 분들도 새로 만나고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느끼고 그분들을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나보면 어떤 분은 와 정말 이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이제 깊어지신 분, 저에게 도전도 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오히려 퇴보한 분도 계세요.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붙들시던 분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붙들고 살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또 뵙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렇게 신앙이 예전 같지 않게 되셨나?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분들을 말씀 나누고 제가 기도 중에 뭐였냐면 여러분들 학계 선지자 아시죠? 학계 선지자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이 1차 포로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2년 후 534년에 성전 건축을 하던 게 중단이 됩니다. 14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래서 520년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보면 학교에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 위에 돌을 얹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고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놓고 돌을 놓다가 어느 순간 중단했잖아요. 14년 동안. 그때 너희들 기억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핍절했냐. 너희가 20그루의 곡식을 가져다가 놔도 거기서 10그루밖에 얻질 못하고 포도주 50그루를 갖다 놨지만 20그루밖에 얻질 못하더라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이 삶이 그랬다. 그건 내가 한 거다 너희들에게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해요.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에게 속박받지 않고 우리가 독립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풍족한 생활 살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날수록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그 물질의 복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지금부터라고 오늘부터라고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들이 이제 투덜대요. 이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오는데 어떤 걸 가지고 오면 더러운 떡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저는 것을 갖다 드리고 병든 것을 갖다 드려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말라기서 1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대답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길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성전 건축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했던 게 너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러운 떡과 병든 것과 저는 것. 내가 밖에다 갖다 버리고 하긴 아까운 거예요. 이걸 갖다 버리긴 아깝고 남 주긴 아깝고 그래 주일날 주님 앞에 갖다 드리자 그냥. 그런 식으로 예물들 갖다가 바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붕괴되잖아요. 예배가 타락이 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라기서 2장 가니까요. 가정이 망가져요. 이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 저 바알신, 저 아세라 저런 우상을 섬기니까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요. 자기의 본처들을 버립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니까 가정이 망가지죠. 삶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봉은 뭐 있는 거냐. 그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도기용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만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공생의 이전, 공생의 초기, 갈릴리 1차, 2차, 3차,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1차 갈릴리 사역이에요. 오늘. 제1차 갈릴리 사역인데 그때 21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안식일 날 들어가세요. 그래서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이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29절 보니까 오늘 저희 본문이 아닌데 29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또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요. 병자들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32절을 같이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자를 예수께 데려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안식일 사역 중에 32절 저물어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도 다 데려옵니다. 지금 안식일 사역 중에 이 32절의 내용도 포함이 될까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오늘 32절에 보면 오늘 저는 21절부터 34절까지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물어 해질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안식일의 사역이 34절까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2절부터 34절까지는 안식일의 사역이 아니에요. 저물어 해질 때는 이미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하루하루 개념은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작이 돼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는 이미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이 덮는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밝음이 와서 몰아내는 게 그들의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첫째 날이다, 이게 욤 에하드란 단어예요. 욤 에하드. 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욤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빛이 어둠을 덮다가 하루하루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 돼요. 욤 에하드, 첫째 날이라.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 매일매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는 날이에요. 이게 저희의 날이 매일매일이 되어야 돼요. 2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 가버나움이란 뜻이, 가버는 마을입니다. 나움은 나훔서 알죠? 나훔서.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1장부터 39장으로 보고요. 후반부를 40장부터 66장권까지 봐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구약으로 보고요. 40장부터 66장 27권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과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넘겨주시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신약 이사야서 40장의 처음 시작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첫 번째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제가 또 61장 볼까요? 61장 1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슬픈 자, 병든 자, 젖는 자들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하러 오셨어요. 제가 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지금 이곳에 우리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아틀란타에 계시는 분들은요, 다들 위로받기를 원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분들을 하나님께
굉장히 위로받길 원합니다. 칭찬받길 원해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셨다가 집에 오셨다가 하루 일과 한국처럼과는 다르잖아요. 옆에 분들 만나기도 어렵고 교제 나누기도 어렵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차별당하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끙끙 앓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요, 2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냥 사역이 제일 좋은 사역이 그거더라고요. 만나면 그냥 들어주는 거. 그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심령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한테는 편하게 막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끝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복이 좀 되나 봐요. 저희는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주고 듣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빼고 나니까 회복이 되나 봐요. 그때 들을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희는 이번에 나와서 북한을 못 들어가면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못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인데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선교를 못 가고 여기서 행정일을 보게 돼요. 선교단체. 너무 힘드시대요. 빨리 자기는 이거 끝나고 가고 싶으시다고. 저희가 평양을 못 들어가니까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그 땅 가운데 가서 예배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그분들 그 땅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먹는 거 자유도 없고 전기도 없고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 땅 왜 들어가고 싶으면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허그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싶고, 얼마 전에 현정화 선수가 91년도에 남북 단일팀 돼서 탁구 경기 했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 당시에 자기는 좀 처음에 싫었대요. 남북 단일팀 돼서 탁구 경기 한 게 싫었대요. 왜 해야 되나? 근데 한 두 달, 세 달 일본 가서 합숙 훈련하면서 경기를 했대요. 훈련하면서 이분희 선수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합숙하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헤어지는 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제대회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한 번도 안 울었대요. 근데 그때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남북 단일팀 돼서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 헤어지게 되는 날 그 이분희 선수 붙들고 허그를 하고 우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선수들은 내가 가서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자기가 언제 가서 만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91년 이후로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26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대요. 국제경기에 나가서도 뭐 코치로도 만날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봤대요. 자기는 그 선수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 나와서 정말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근데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을 해주세요. 아까 도전도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답답했던 마음들을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네 목이 내일까지 있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너 가만 안 둬 그래요.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19장에 어떤 얘기냐면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 왕비가 저러면 나는 죽겠구나.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40주야를 걸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서 호렙산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다를 쪼개는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오세요. 세미한 소리로. 그 세미한이란 뜻이야. 다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기하 33장하고 34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남유다 왕 중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만이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중에서도 2명,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2명만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나머지 6명의 왕들도 선한 왕인데 이 6명의 왕들은 우상들을 갖다 버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해서 우상을 갖다 버려요. 그때 우상을 갖다 던져버린다고 해요. 이때 쓴 단어가 쟈라크라는 단어였습니다. 쟈라크. 근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갖다가 밖에다 던집니다. 그때 뿌려요. 그 단어가 자라크입니다. 자라크. 근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갖다 던질 때, 뿌릴 때 그 단어는 우상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뿌린 거예요. 그것을 하다크라는 단어를 써요. 가루를 내다 하다크. 그 다크라는 단어가 세미한 소리.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던 호렙산에서 들었던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이 다크란 단어를 써요. 돌을 쪼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주세요. 그 세미한 우상,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이것을요 주님께서 깨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루로 만드시는 말씀,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와 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들, 세상 걱정들, 우상 섬기던 이 마음들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요. 우리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주님께 모든 걸 털어놔요. 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막 공격해 들어오고요. 험담하고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원수들 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기도를 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털어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얻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24절을 보니까 23절부터 읽을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냐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들? 요한 1서 3장 8절.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3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아카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달로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우리 창세기 3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넣죠. 히브리 말로는 르하은데 이게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더러운은 아카달토스인데 아카달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더러움, 불결한. 또 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네요. 더러운 영이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3장 14절에 너는 평생 흙을 먹을지어다. 흙을 먹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보십시오. 그냥 흙이에요. 저희는 흙덩어리예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이 붙어라 해서 살이 붙었어요. 근데 생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호흡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처럼 뱀이 흙을 먹습니다. 뱀의 먹잇거리밖에 안 돼요.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흙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뱀이 와서 그냥 먹어요. 우리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잡으러. 그때 저희 걸리는 거예요. 그냥 딱. 그럼 흙을 딱 잡아먹어요. 주님 포도나무, 우린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라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지금 저희가 읽은 것 중에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있게 하는데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이 욕심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의 우상숭배는 곧 죄,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우리에게 계속 줘서 마귀한테 붙들어 있게 해요. 주님한테 못 가게. 죄를 짓고 결국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미혹해 하고 참속해 하고 거짓말하는 자요, 분열하는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각자.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5장을 저희들 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을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3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 찬양, 사랑하는 거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5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3장 29절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은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물질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 번째 이유는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금 경련을 일으키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근데 왜 경련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3장과 5장을 보면요, 2장, 3장, 2장하고 5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두 반응이 나타나요. 한 반응은 뭐냐면 2장 3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찔려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첫 번째 반응, 한 부류의 반응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 꿇는 자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요,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며 죽이려 덤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한 부류는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내가 저 사람을 사단을 낼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선한데 저런 소리를 해? 덤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로마서 7장을 같이 펼까요? 로마서 7장 같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두 법이 지금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데 육신의 법이 못하게 지금 막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안에도 지금 귀신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뭔가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가게를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돼. 이 문제냐 우리 자녀의 문제냐 지금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지금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단어가 스파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스파라소. 경련을 일으킨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련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이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의 욕심으로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싸우는데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십니다. 건지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요. 이때 하늘이 열리고의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키조. 열리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라고 얘기해요. 그 찢어져가 스키조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서 스키조, 나중에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스키조. 그 말씀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찢어짐으로 시작해서 결국 찢어진 걸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말씀, 그 복음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께서 침뱉으심을 당하고 돌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돌아가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증인 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가서 사방에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하고 5장에 보면 사도들이요 공회에 붙잡혀가요. 5장에 보면 가서 공회에 가서 맞습니다. 5장 40절에 보면 채찍으로 맞아요. 채찍으로 맞는데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채찍으로 맞다의 단어가 대로라는 단어인데 그 대로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데 가죽을 벗기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요 가서 맞고 환난을 당하는데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아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게 합당한 거구나 기쁘게 여겨요. 그래서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예레미야가 20장 7절에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했더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저희의 할 일은 뭐예요?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자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믿는 자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인도해 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돼요. 나가서 입만 벌리고 우리의 삶 속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그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쫓는 건 사랑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쓸 것인지 담대한 마음으로 쓸 것인지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 것이냐 받은 사랑을 나만 꼭 갖고 살 것이냐예요. 주님 앞에 두렵지 않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그 문제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